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킴으로 평생에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교회에서 자녀들이 많고 또 매년마다 이렇게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그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꾸려 나갈 때에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에 관한 거예요. 현대에 여러 목회자들이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없애버린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하고 11조예요. 그런데 이것에 참된 의미를 버렸고 이것을 버렸어요. 굳이 주일날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11조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이것을 잘 새겨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인생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봉사에 대한 활동이 무엇인가, 또 세 번째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암흑시대 1000년 동안에 사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의 것이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그의 글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중세 1000년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사실 이것이 제대로 연구되고 정착되지 못했어요. 루터나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루터와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 싸워서 오직 성경, 이제 바른 교리,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온 힘을 다했죠. 거기에만 힘을 쏟기에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연구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연구되고 정착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한 사람의 전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모든 서정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연구하고 완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또한 목회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말로 없어졌는가, 이 주일과 안식일은 완전히 별개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본 거죠. 그래서 오늘 10계명에 이제 제 4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 10계명을 함께 봅시다. 먼저 보면 20장 1절부터 쭉 1계명에서부터 3계명을 보면 무슨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이죠. 1계명부터 보면. 자, 그런데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 와서는 폐지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이 말씀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또, 자, 5계명서부터 봅시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그 다음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렇죠?
자, 청교도들이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분명히 모든 10계명의 말씀이 9가지 계명은 분명히 지금도 유효하고 지키는데 왜 굳이 4계명만 폐지했다고 할 것인가? 이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럼 구약에는 3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죠? 하나는 제사법, 그죠? 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법, 재판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완성되었고 폐지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구불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뭐에 속합니까? 도덕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은 이 10계명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구약에서 신약 성경까지 모두 연구하면서 제4계명에 대해서도 연구하기 시작되고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과 이 청교도들의 지도로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시대에도 중세의 관점으로 주일에 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미사를 끝나고 또 이제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할 때라도 예배 딱 끝나면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놀고 먹었어요. 하루 종일 놀고 뭐 먹을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공차고 닭싸움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들은 연구해 보니까 주일날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주일을 지키는 그 율법대로 이제 주일을 지켜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관점대로 주일날 놀고 먹던 사람들이 청교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위선자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깨끗한 척해?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해? 너희들은 위선자야 라고 하면서 말했던 말이 뭐냐면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무슨 뜻이냐면 위선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청교도 목사회에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청교도 목사회는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 목사회예요. 위선자들인 목사들이 모인 곳이 청교도 목사인 거죠. 그런 식으로 조롱 섞인 말이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는 뭐냐면 위선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위선자가 돼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사람들은 모두 더럽다라는 거죠. 왜 깨끗한 척 하냐? 너희들이 깨끗한 척 해봐야 열심히 예배 드리는 너희나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우리나 똑같이 다 죄인들이다 라고 비꼬는 말이 청교도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대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가면서 성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위선자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말을 들으면 안 되냐? 야,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스마트하고 쿨하다. 너 괜찮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교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없다. 무슨 얘기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나 내나 다 똑같아. 이런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서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어? 어떻게 한 남자만 사랑해? 어떻게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좀 재밌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냐? 재미없게.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도 재미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그제서야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었어요. 뭐예요? 혐오 단어였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청교도나 다 혐오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어야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 다시 정리하면 청교도의 연구가 있기 전까지 주일 성수라는 것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고 정착되지 못했다. 청교도들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바른 신학이 정리됐고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큰 주제로 첫 번째 주제로
주일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자,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원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일은 일요일이고, 자, 둘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의 연관 관계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안식일을 십계명해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소고기도 만드셨고, 네. 여러분들 인생과 시간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수입도 하나님의 창조의 품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공부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수입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창조를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드리는 거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또 곡식도 드리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드림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날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많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후반부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만 콕 집어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다른 날들은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안식일만 콕 집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기념하고 감사하는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합법적으로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는 날, 공식적으로 복 받는 날. 근데 어떤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이 주일날 일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다른 날 하루를 날 잡아서 예배드린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토요일날이나 다른 날 막 이런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공식적으로 휴일로 지정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다른 날 무슨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직업 중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주일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어요? 소방관. 그렇죠. 소방관들이나 군인들, 당직들 있잖아요. 갑자기 불 나왔어. 갑자기 간첩이 내려와.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폭탄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두 번 직업상 그렇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일을 구할 때 주일날 일하는 직업은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복 못 받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직업을 갖는데 주일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스튜어디스, 발음도 안 돼요. 호텔리어, 여행 가이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좋아도 직업을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교도들은 직업을 구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직업인지, 주의를 먼저 잘 지킬 수 있는 직업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업종 자체가 주의를 계속 범하는 것이라면 애시당초 여러분들 처음부터 거기에 눈을 두지 마세요. 처음부터 주의를 지킬 수 있고 그 직업만 생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주일날 자기가 교회 안 가도요. 자기 쉬어야 된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쉬는 불신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 요즘엔 편의점에도 주일날 안 하는 데 많더라. 아예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편의점 점주들이 나 주일날 일 안 하겠다 그러면 주일날 막 강제로 하게 못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날 그대로 넘어와요. 어떻게 넘어오냐? 초대교회 때서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죠. 그 오순절이 주일이었습니다. 49번째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 50번째 주일이었어요. 이 오순절도 지켜요. 이건 구약 때부터 지켰어요.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주일의 개념이 명확하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날도 모이고 또 안식 후 첫날 주일 날도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죠. 그때서부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날만 모였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를 잘 놔두고요. 저 신약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매 주일 첫날. 이게 뭐예요? 주일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그 위에 보면 주의 날 또는 매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 다 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주일날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날에. 자,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때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일요일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은 창조의 완성이 된 거죠. 구원의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합법적으로 주일로 바꾸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고 타락 후 훼손되었던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게 된 날이 바로 부활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그들의 주일날 와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께 봉헌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복된 날로 하면서 또 하나 구원의 완성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과 합쳐져서 지금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한 예배가 된 거예요. 완전한 예배.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불완전하게 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예배를 지금 신약의 시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기독교 방송인가 어디서 보면 어느 목사님이 그냥 일주일 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상담해온 교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 그 성도를 그 목사가 망친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인 겁니다. 오직 이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주일 자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자,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자, 왜 그러냐? 청교도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29절. 시작. 엿새 동안은 자, 다시 9절. 20장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자, 안식일 개념이 이제 그대로 주일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엿새 동안은 뭐 하래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위시한 신칼빈주의의 문제예요. 카이퍼가 영역주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역주권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 가정, 친구관계, 부모관계,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가 약화됐어요. 여러분, 틈이 생기면 사람은요, 그 틈이 생기면 그 틈 가운데로 매몰되게 돼 있어요. 주일이나 다른 평일이나 다 동일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과 다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죠. 기껏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양보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손해봐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손해보면 여러분은 호구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걸 잘 갖춰야지.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주일날 지키는데, 나머지 6일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라고. 여기 학생들, 원래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만 하세요. 어디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정규 1등도 하시고, 무슨, 뭐죠? 자격증 시험 보거나 검정고시 따시면 그냥 만점도 받고, 아멘을 안 해.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회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맨날 게으름 피우고, 여러분, 학생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학생. 예. 공부하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생명 걸고 공부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생명 가지고 살아요? 학생들? 여러분 왜 쉬면서요? 여러분 시간 동안에 공부만 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보세요. 정확하게 정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인생이에요.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고 주일 되면 딱 멈추고 주님만 생각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의 모습이라고요. 무슨 평일에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힘들어. 또 그런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행사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런 것만 딱 참석하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일에는 열심히 돈 버세요. 자신의 삶에서 출세하도록 노력하라고요. 그리고 주일 되면 딱 끊고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게 주일 성수의 바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부정하고 비리 저지르고 누가 하듯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일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 여러분 평일에 쉽게 죄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푹 빠졌다가 빠진 사람은요,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칼이 들어와서 여러분 죄된 심령에 말씀이 딱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게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누가 아무개가 서울대 갔대요.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연고대 들어갔습니다. 서울에는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가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네, 근데 꼴등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번창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승진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목사도. 근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제발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일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 주일에는 딱 끊어야 돼요. 주일은 그래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쉬고 멈추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잘 들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이 필요해요. 집중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다른 거 정신 팔리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이 필요한데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 일을 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큰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활동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활동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무활동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생각하면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잠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안식일은 평일날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어요.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다 끊고 교회의 다른 봉사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자, 그러므로 영적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국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봉사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의 지인들만 참석하죠. 그 외에 이상한 사람 오면 불청객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결혼식을 할 때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결혼식에 초대하는 초청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참석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축제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상 것을 끊지 않고 그것을 다 섞여가지고 여기 오면 뭐가 되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신부죠. 자, 결혼식 때 신부가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그렇죠? 가장 예쁘게 분장하잖아요. 자, 그 신부의 그 모습을 그 이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얼굴에. 그 정도로 예쁘게 분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와요? 주일날. 그 전날 졸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 비벼가지고 머리 엉클어지고 칠레 지직 끌면서 슬리퍼 지직 끌면서 이러고 오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어요?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만의 이 예배는 나의 특권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익한 노동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러분 주보도 있고,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 자리에 봉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한 목회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예배 한 가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한 봉사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연말 되면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이제 봉사를 내년에 쉬어야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고 또 주일 안에 예배를 주셨고 그 예배 안에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섬김, 봉사, 그 사역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청소, 찬양하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 설거지, 나중에 여러분들 찬양대도 하고, 인도자도 있고, 기도인도자도 있고,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뭐가 돼요? 밖에 이제 주차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안내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손길과 봉사들이 교회에 닿게 될 때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싹트고 성도에 대한 서로의 감사와 기쁨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이 무익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가 하나하나씩 사라져요.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청소도 무슨 인력 사무소에 맡긴대. 찬양대, 성가대 있죠, 성가대.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그런 것도 아름답게 할 텐데, 성가대, 찬양대의 어떤 그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서 각 파트마다 솔리스트들도 돈 주고 산대요. 그게 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성도에 대한 교제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뭐냐? 예배가 하나로 완성되지 않아요.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무반주로 우리 성도들이 찬송가 하나를 소프라노와 엘토, 테너, 베이스로 딱 맞춰서 같이 이렇게 제 지위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분명히 저는 그 화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똑같은 음정을 부르는데 화음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아까 전에 찬양을 할 때도 보면 분명히 한 음절로 부르는데 화음이 생기고 참 이건 무슨 기적의 역사인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큰 주제로 그러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주일을 지키는 원리 3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의 날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해야 돼요. 복 받아요. 근데 주일을 범하든지 또는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토요일 저녁부터 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에 새벽 2시, 3시까지 밤새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슬리퍼 칙칙 끌고, 달달달 거리면서 오고, 그게 아니고, 토요일 날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제때 주무세요. 10시 전에. 아무리 젊어도요, 하루 밤새고 나면 그 다음날 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일에 대한 준비예요. 더 입혀서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돼요. 한 주간 정리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토요일 날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저녁 먹으면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빨리 집 청소도 하고 정리하고 우리 내일 주일 준비를 하면서 빨리 일찍 잠들자.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에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고 토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가족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야 그럴 때 예배가 성공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올 때는,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예배 전 30분 전에는 와야 돼요. 늦어도 적어도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움직여봐요. 움직인 다음에 그 자리에 정리가 되려면 10분, 20분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이 정리되고, 부상한 것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옛날에 어느 교회 보니까 청년 자매들이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고 뚝뚝 떨어뜨리면서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몇 번 욕을 해버리는지. 응? 그래놓고 당신들이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고. 당신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 자매들 결혼식 날 그렇게 머리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오냐. 내가 머리 여러 번 얘기했죠. 결혼식 때 갈 때는 온갖 분장을 다 새벽부터 하고 오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날 머리 감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뚝뚝 떨어뜨리면서 오는 게 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예쁘다고 하겠다. 막 뭐라 그랬죠. 자, 거룩한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도 준비해서 와야 된다. 자, 두 번째로 공적 예배는 주일날이 중심이 돼야 돼요. 무조건 예배는 주일날 중심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요, 2번 예배를 드렸어요. 2번. 아침에 제사를 한 번 드리고, 저녁이나 해질녘에 제사를 드렸어요. 2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주일날 넘어옵니다. 그래서 주일의 핵심은 예배가 2번이에요.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이나 오후 예배.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냐?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점심 먹고 중간에는 뭐 했냐면, 이제 교리 공부하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오후 예배 드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리는 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역량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건강이. 1시간 반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지금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제가. 지금 내년 1년 한 해를 딱 지나가면서 2025년도 한 해를 딱 지나가면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 훈련돼서 예배도 같이 동역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내후년에는 우리 예배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들로 친구 만나러 게임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오직 주일은 예배 정확하게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 청교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보통 3시간씩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2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15분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그럼 갔다 오면 딱 정리해서 또 1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거니까 예배를 3시간 드리든 5시간 드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는 예배 1시간 넘어가면 성도들이 시간. 제가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교회에서 이제 가시는 이렇게 초청하는 예배를 설교를 하셨어요. 부임하고자 하는 선을 보지 않습니까? 선을 보는 설교를 하셨는데, 끝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설교는 짧아야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래요. 가지 말아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놀 때는 2시간, 3시간, 5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땐 그 1시간이 길다고 계속 시간을 보고 있어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누가 파자마 파티,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네. 밤새 파자마 파티하면서 새벽 내내 시간이 가는데도 그 시간이 짧은데 철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왜 기도를 하는데 뭐 밤새 기도를 해요?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예배가 길든 설교가 길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은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일에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 특히 가장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영적 지도자로 아버지들을 두셨어요. 가장을 두셨어요. 그 가장은
주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 준비시키고 해야 됩니다. 주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들이 해야 될 게. 첫 번째로 뭐냐? 가장들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끌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가장은 설교를 듣고 자녀들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다시. 이게 가장이 주일날 해야 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가장이 돼야 돼요. 이런 가장이 돼야 돼요. 주일날 모든 가족들을 다 교회에 데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고 설교가 끝나면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답하는 게 가장의 일이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습관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전혀 다른 양상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습관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뭐예요? 몸에 배어서 건강한 루틴이라는 말이 있죠. 몸에 배어서 연습되고 훈련돼서 생활화됐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삶의 습관이 배어 있어.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습관이죠. 딱 예배가 잘 준비되고 예배가 몸에 딱 배어서 예배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몸이 아파 막 내가 이렇게 예배가 생활화된 거예요. 거룩하게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정반대로 나쁜 의미가 있어요. 정반대의 나쁜 의미로 습관적이다. 이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다.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주일날 앞두고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 가운을 입고 올라갈 때 저는요 다시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이 둔하고 제대로 설교를 잘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상황과 인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하게 진리의 대언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의 인간 김용원이 아니라 말씀의 대언자로서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다짐으로 제가 이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요. 항상 한 번도 예외 없이 저는 설교 가운을 입을 때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구나 설교하자 아무런 목표의식과 아무런 궁극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설교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득이 되겠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설교 내용 중에 뭐 쓸데없는 얘기나 하겠죠. 반대로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아무 의미 없이 나쁜 의미로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꼭 붙잡고 반드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에 대한 아무 의식도 없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못해요. 예배 듣다가 졸다가, 예배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예배 듣다가 집에 있는 치킨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하니까 예배를 듣다 말 띄엄띄엄 들어요. 설교 전체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한량 없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게 와서 나를 변화시킬 텐데 띄엄띄엄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들으니까 말씀의 칼날이 들어왔다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양심은요. 타락해서 말씀의 칼이 깊숙하게 확실하게 찔러 들어가야지만이 그 양심이 파헤쳐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듣다가 말다가 하면 말씀의 칼이 가다가 멈춰요.
또는 양심이 그냥 툭툭 치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양심이 굳은 살이 되어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아요. 그게 10년, 20년 가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교회 모태신앙들이 그런 사람들이 천지백발이에요. 교회 중직자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설교는 들었어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진리도 제대로 듣지 못한 데다가 대충 듣고 졸다가 그냥 와서 딴 생각하다가 있다가 나가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죠. 말씀의 칼은 그 양심에 찌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직분을 받아봐요. 그냥 교회가 망하는 거죠. 여기는 자녀들, 여러분들 어린 거 아니에요? 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0대였고 그 밑은 20대였고요. 사도 요한이 제일 어렸어요. 18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18살이어서 제일 어렸고 그리고 또 제일 오래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거 아닙니다. 제가 보면 유초동부나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받고 있으면 이게 예배인지 장난인지 놀러 왔는지 몰라요. 예배를 20분 30분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애기처럼 졸지 말고 장성한 사람들과 동일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로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한 사람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고 한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만나주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이 시간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늘도 동일하게 함께 계세요. 그 시간에 하늘에도 천국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천국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자녀들 예배를 준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지 마시고 자, 오늘 졸업 예배 때 여기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의를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